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둘째 주일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 예배에 우리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띠띠우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올 한해도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은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쁨의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온전일토록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제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은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영열 장관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제단에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2022년도 새해를 저에게 허락하사 다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첫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첫 생각이 온전히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첫 대상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첫 소리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핑계 삼았던 저희들 마음을 버리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자연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나는 인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올 한 해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 목회 계획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성령 충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5분의 장로님들이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새해 둘째 주일 새벽 예배 귀한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거기에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윤춘만, 장재철, 김인규, 정순태, 김종태 장로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긴급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제가 지난 주간 또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최하늘 선교사님이 좀 굉장히 위중한 중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영상 통화한 내용도 보니까 열이 39도 이상 내려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기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도 당시 이제 메시지를 보낼 정도도 못 되니까 그래서 지금 폐렴이 왔어요. 폐렴이 와가지고 잠시 긴급하게 병원에 이제 후송해서 입원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나라가 사실 의료 체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이 뭐 그냥 병원에 입원해서 아시겠지만 뭐 이 코로나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신할 정도가 되니까 막 고열로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참 너무 참 안타깝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선교사도 그 아내 되는 김현철 선교사도 그래도 조금 열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거기는 37도 뭐 되니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뭐 가까운 뭐 거리에 있는 것 같으면은 뭐 긴급 무슨 방법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또 외지에 또 그런 나라에 또 있으니까 위급함을 당하니까 어떻게 뭐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짐작이 가시겠지만 고열이 나고 폐열이 이 폐에 물이 생기고 한다 그러니까 참 이거 보통 지금 상황 아니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장애 같은 제 아는 친구분들 몇 분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또 미리 또 세상을 떠난 그런 분도 그런 성사님도 사실 꽤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성사님들 가운데 좀 그런 상황 오지 않도록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일뿐만 아니고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애를 놓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선적으로 우리 찬을 선교사님과 내용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 아주 강력하게 뜨겁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 둘째 줄 새벽 또 예배에 또 귀한 장로님 5분 가정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저희 종들의 그 모든 가정 가족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스럽고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가정과 가족들 되게 하시고 범사에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주님이 간섭하셔서 저희 한 해도 형통한 믿음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을 선교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폐염도 사라지게 하시고 또 그 안에 모든 상처들이 깨끗하게 주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의로운 해 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 주의 귀한 성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이 삶의 방법, 방식이 또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고 싶은 이 같은 참 아름다운 욕구가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수준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면은 참 우리 이 삶의 방식조차도 굉장히 유치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주로 보면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자기가 항상 중심이 되어지고 그 어떤 일보다도 항상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게 되면은 언제부터인가 아이가 엄마한테나 아빠한테나 자기가 끝으로 좋아하는 뭐 사탕이나 이런 맛있는 것 이런 게 이제 있으면은 언제부터인가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엄마 입에다가 속 넣어주는 이 같은 모습을 봐요. 그때 이제 엄마나 아빠가 볼 때 참 기쁨을 느끼는 거죠.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나구나. 이 맛있는 것 엄마 입에 넣어주고 아빠 입에 넣어주는
이 같은 그 아이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모로서의 굉장한 이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철부지한 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먼저 이렇게 맛있는 것을 입에 넣어줄 만한 이런 어떤 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이 부모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었어요. 이 빌립보 이 교회 정말 바울이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참 사랑했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교인들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서 참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었을 때에 유독이 이 빌립보 교회만은 바울의 그 같은 고초를 이렇게 모른다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평신 노처져 있던 에바브로 디도를 저 멀리 로마에 이 바울이 갇혀 있는 옥중까지 화송을 해가지고 그 바울을 돕도록 했던 그 같은 그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았지만은 이토록 바울이 고초당하는 현장까지 이 교회 대표자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교회가 없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교회였는가. 그러니까 옥중에 있는 이 바울사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이 같은 성숙한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의 그 이유가 뭐냐?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성숙한 모습, 그 모습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니까 옥중 가운데 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의 이 같은 아름다운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그가 그야말로 이 사역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니까 비록 척박한 옥중 생활이지만은 신령한 기쁨이 그를 감사하고 그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이 같은 그 은혜를 이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보면 11절에 쭉 나오지만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이 지금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야말로 참 비천한 이 같은 상황 속에 아마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가 뭐 이 같은 상황을 한두 번 경험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참 생명마저 포기할 정도의 그 같은 참 비천, 궁핍함, 배고픔 뭐 이 같은 그 모든 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지금 마지막에는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만족한다. 나는 만족한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이 바울이 이 같은 온갖 이런 참 역경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하는 이 비결을 내가 체득을 했다. 나는 자족한다.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일지 예측 불허입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극박한 상황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이 같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오직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의 준비 이것을 우리가 단단히 해야 돼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펼쳐갈 한 해의 삶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 코로나 상황 보더라도 지금 만만치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올 한 해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벌써 6천 명 가까운 이웃들이 뭐 세상을 떠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전쟁 가운데 2년 만에 6천 명이 죽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6천 명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사람이 아파 보지 못하면 아픈 사람의 그 심정을 알 수 없어요. 아파 보면은 아픈 사람들, 병든 분들이 극박한 상황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역시 여기에서 예외가 되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단단히 준비하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욕심에 치우친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와는 전 상관없는 완전히 마귀적 삶을 살아가는 이 같은 이웃들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유명한 임플란트를 만드는 그 유명한 회사에서 일개 여러분 재무 담당한 일개 팀장 하나가요. 그 회사의 그 자금의 91% 1,889억 회사의 자금의 91%를 횡령을 해버렸어요. 그 골드바 아시 금덩어리 그거를 300억 원어치 수백 개 골드바 한 개 1kg가 현 시가로 거의 한 6,300만 원이에요. 그걸 수백 개 수십 박스에다가 돈으로 바꿔갖고 감추다가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인간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보통 회사에 뭐 몇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 횡령하는 이런 데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의 자본금의 91%, 그 엄청난 것도 그 금덩어리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 사회 현상의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성 얼마나 참 탐욕에 찌들어 있는 인생들인가 그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는 우리 성도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우리가 거기에서 예외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직 자기 본의,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채우기 그것만.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생활에 급급해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실 다윗만큼 물질적으로 계산하면요 그렇게 참 융성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백전백승을 해서요. 옛날에는 전쟁을 치르면요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그 모든 그 금은보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가지고 옵니다. 그게 승리 선전한 이 개선장군으로서의 해야 할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백전백승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서요. 그 홈난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금덩어리를 뭐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몰라요. 그 아들에게 나이 다 고사란에 전해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 건축안에 이래 사용했지만 그가 일국의 참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 그 주변에 또 사랑하는 또 아내들도 많았고 그의 아름다운 그 감성으로 참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갖고 뭐 많은 또 시편도 그가 직접 이렇게 서기도 하고 뭐 문학적인 재능뿐만 아니고 누가 주변에서 보더라도 정말 탁월한 왕으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추었던 이런 멋진 인생이었어요. 되게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교만하고요. 자기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편 24편 잘 아시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오직 그는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자화자찬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록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했다 싶어도 결국에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참 우리가 만족스러운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여러분 12절에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 같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이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같은 일체의 비결의 그 근원이 뭐냐? 13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성도들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한 해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한 해를 올바른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와 능력만이 올 한 해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삶, 우리 가정,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내 모든 삶의 그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일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오직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능력에 우리가 집중을 하여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늘을 살아갈 때 저 세상 사람들처럼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가치 뭐 거기 이끌려갖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오직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뇌 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뇌의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람의 뇌 안에는 항상 이 플러스 발상이 있고 마이너스 발상이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는 이 세포가 있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머릿속에 뇌 세포 가운데 있는 이 긍정적인 이 생각, 이 플러스적 발상은 항상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발상은 항상 말을 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리 세포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희망적인 방향으로 자꾸 그렇게 내 세포가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반대로 자꾸 안 좋은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하고 조심 못한 비판이나 잘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은 자꾸 이 내 머리가요, 비판적인 내 활동이 활발해져 갖고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이 소위 네거티브적인, 부정적인 이런 생각, 이런 쪽으로 자꾸만 발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고 뭐 이렇게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비록 몸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하여 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육체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몸이 좀 아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괴로운 거, 이게 정말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떠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아파 보세요. 괴로워 보세요. 몸이 아픈 거는 병원에 가면 치료는 돼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든 건 치료가 안 돼요. 약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 해뿐만 아니고 일평생 동안 그 사람은 정말 고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불행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손에 부귀영화 많이 쥐고 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와 상관없어. 지금 내 마음, 내 영혼이 지금 불편한 상태에 있어요.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이렇게 빈궁한 이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옥중에서 자유를 누리는 빌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기뻐하노라.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바로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즉 은혜잖아요. 성령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비록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렇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이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터득해서 정말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만족스러워하는 우리 영혼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같은 삶의 우선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미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우리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 오늘 한 해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우리가 포로되어 정말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족하는 이 삶의 이 비결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시작했지만 참 우리의 나가야 할 인생 행로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오늘 이 한 해를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그가 기뻐할 수 있었고 그가 처한 그 모든 삶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가 만족스러운 일체의 비결의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역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했던 삶의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만족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고백적 신앙 가운데에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노라고 하는 바울의 이 같은 선량한 비결을 깨닫고 한 해 동안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오늘도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참 질병, 경제,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공고한 문제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고통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의 일체의 또 비결을 깨닫고 올 한 해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만족한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같은 우리의 삶의 비결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샘솟듯 하는 이 같은 기쁨을 누리는 이 같은 만족스러운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늘 정사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속히 폐렴 증세가 사라지고 고열이 내려가서 정상적인 체온도 회복하고 그 몸의 그 모든 아픔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 성령의 치료의 그 능력이 그곳에 임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차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족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표, 비전을 품고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만만치 않는 2022년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 주신 이 귀한 믿음의 비전과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 같은 비천한 상황 속에, 곤고한 상황 속에 그가 놓였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으로 오히려 그 같은 상황 가운데의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고,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노라고 고백했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라고 고백했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방법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한 어떤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거룩한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러한 우리 인생들, 올 한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참 우리 영혼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비록 우리에게는 아픔이 떠나지 않고 괴로움이 떠나지 않고 고통의 환경도 떠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기쁨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바울이 가졌던 이 신령한 아버지의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해 동안도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아침에 우리 자녀를 선교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폐렴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물이 차고 아버지 하나님 기침이 끊이지 않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는 이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셔서 성령님 참으로 주의 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은혜 만져 주시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님
아버지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죽었던 자를 살리셨던 우리 주님의 생명의 주 되신 주님께서 가셔서 아버지 주의 종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열이 즉각적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침과 가슴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폐렴 증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여 상처가 아버지 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그곳에 주의 귀한 아버지여 생명과 부활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이가도 오늘의 공간 상황이 그날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지고 성경에 더 힘있는 동력이 되어져서 아버지 전하 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좋은 소식 또 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믿음으로 주께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김현젤라 선교사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아직까지 경청에 있지만은 혹시 아버지 그 상황이 아버지 악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워진 교회 교인들 아버지 가운데도 아픈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속히 교회가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비전을 보면 주의 종들을 파송할 때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아버지 십수년이 지난 동안에 우리 선교제를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현진 사역자도 세우고 참으로 든든하게 아버지여 선교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건강한 상황이 오늘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 그곳에 가셔서 생명의 비는 그곳에 가셔서 아버지 주의 귀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때론 질병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의 그러한 보혈로 주의 종들을 덮어주셔서 보혈의 능력 보혈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곳에 거룩한 주일 예배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의 순간 한 주간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는 성도들 거룩한 예배자로 이곳에 오와서 말씀을 은혜받고 저들의 상한 마음들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어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명과 위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온열토록 아버지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헌신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섬겨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한 해 동안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코로나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여 교회와 급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은혜를 동원하여 보호막을 아버지여
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우리 성도 개개인 어린 영유아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네들 오늘도 아버지를 통하여 말씀으로 잘 훈련 받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 이상의 코로나로 인하여 이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한 상황에 놓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우리 정치인들과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공무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방역을 감당한 국가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롭게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잘 아버지 하나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전토록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머물러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의 은혜의 응답에 함께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